아멘. 네. 잠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네. 저 앞에 지금 구워놓고 먹고 있는 게요, 곱창이래요. 네. 거의 다 먹은 것 같죠? 근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처음에 저만큼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얼만큼이냐? 그 곱창 4kg래요. 4kg. 여러분 4kg면 얼마나 될까요? 저기 25인분이라고 써있죠. 2020년 1월 24일 방송이래요. 곱창, 막창, 대창 25인분이래요. 네? 25인분. 여러분 저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아가씨가요, 저 자그마치 곱창 4인분을 25인분을 먹어요. 네? 그것도 힘들게 겨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즐기면서 편하게 먹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평소에 저런 걸 먹는 정도니 뭐 평소에 조금 먹겠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꼬치 50개, 꼬치 50개 먹는 거래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네. 비빔면이 8개, 그 다음에 육회가 1kg. 우리 같으면 라면 2개 먹기도 힘든데 8개를 먹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육회를 1kg를 또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먹는 거예요. 고기를 본격적으로 먹으면 얼마나 먹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삼겹살이 얼만큼이래요? 1kg, 항정살 1kg, 등심 700g, 안심 300g, 3kg예요. 보통 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3kg면 6, 5, 30, 뭐 5근. 네. 1인분 250g으로만 따져도 보니까요, 혼자 12인분을 먹는 거예요. 저걸 그냥 편안하게 먹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먹방이라고 여러분 먹는 거 보여주는 방송 있잖아요. 이 먹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쯔양이라는 여자래요. 쯔양. 몸무게가 얼마 안 돼요. 키도 조그매요. 네. 저 사람이 먹는 방송 한번 올리면은요, 보통 150만 명이 본대요. 150명이 아니라 150만 명. 이 고양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양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먹는 거를 보겠다고 방송을 보는 거예요. 요새는 저 먹는 거 빼고는 방송도 그러게 말이에요. 방송 먹는 거 빼고는 네. 그 150만 명 중에 한 명이요, 바로 저입니다. 네. 저도 가끔 이 방송을 봐요. 우연히 봤는데 그 뭐랄까 막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봅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먹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옛날만큼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뭐 당뇨 때문에도 못 먹는데, 또 예전에는 별로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요. 그래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네. 서글픈 얘기죠. 저 찌양이 먹는 걸 보고 있으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게 뭐라 그러죠? 네, 맞아요. 남 먹는 걸 쳐다보는 거. 남 먹는 거 타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남이 먹는 거 쳐다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죠? 그렇죠. 내가 먹는 거죠. 나는 먹지도 못하면서 남이 뭐 곱창 25인분을 싸놓고 먹고 앉아있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네, 한심해요. 이렇게 직접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주인공이 되는 게 좋습니다. 주인공 되는 게 좋아요. 남이 주인공 된 걸 보고 그거 뭐 좋아하고 대리만족하고, 이게 사실은 좀 아쉽죠.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걸 들러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들러리 인생. 뭐 물론 내가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남을 돕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여러분 이런 것도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꼭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거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에 있어서만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욕심 있으셔야 돼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딴 사람 은혜 받았다, 아 이거 좋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혜만큼은 내가 꼭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가는 곳이 아니래요. 여러분 천국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야 돼. 이거를 침노한다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 따르는 거 이거 너 먼저 해.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돈 좀 많이 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해줄 수 있고 누구 승진한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뭐 축하한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것만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이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서 꼭 그 주인공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특히 여러분 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뭐 지혜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 점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솔로몬 왕이 엄청 지혜롭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겠다고요. 그 지혜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이랑 교류를 하겠다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왕국의 여왕입니다. 그 이 스바라는 곳이 어디냐? 지금도 사실은 그 위치가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왕국이 아니다 보니 이제 그게 어디였을까라는 학설들이 있는데요.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지도는 이제 아프리카랑 중동의 일부입니다. 중동이 이렇게 해서 위로 조금 더 있고요. 아프리카는 이만큼 더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요 끝에만 지금 살짝 보여준 거예요. 일부예요. 그럼 저 중에 이제 스바 왕국이 어딨냐?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대요. 이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의 남쪽 지방 여기가 아마 그 스바 왕국이 아니었을까 이제 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곳이 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엔 어디래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중동 가면 사우디라고 있잖아요. 요만큼이 사우디거든요. 여기 이렇게 선이 점선이 걸려 있는데 이만큼이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 남쪽 여기 어디가 혹시 그 스바 왕국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스바 왕국이 어디였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바 왕국이 둘 중에 하나 어디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요. 이게 지금 지도가 손바닥만 하니까 가까운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가깝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막을 횡단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어디가 스바, 저 둘 중에 어느 곳이 스바 왕국이건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러 참 먼 곳에서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참 먼 곳에서 긴 여행을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향품과 금은 보석을 다 엄청 싣고 왔대요. 그럼 이 먼 곳까지 왜 왔냐? 물론 솔로몬 보러 온 겁니다. 솔로몬 보러 왔는데 1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명성을 듣고요.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어려운 질문으로 이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그런데 그 솔로몬 시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2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지혜롭다는 걸 판단하는데 뭐 쉬운 문제 뭐 1 더하기 1이 2 아니면 뭐 이런 거 내겠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참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죠. 다 수월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랑 대화를 하고 나서 감탄을 하는데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혜롭다 그랬고요.
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웅장한지 사람 기를 죽인대요. 또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대접한 음식이 어마어마했고요. 또 신하들이 엄청 많은데 그냥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온 게 아니래요. 4절 보시면 신하들이 줄을 맞춰서 쫙 도열해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만 그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줄을 맞춰서 도열하고 있다는 거니요. 왕의 권위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정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4절 끝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보고도 정신이 황홀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하길래 성전을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만 보고도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갈 수만 있다면은 그 솔로몬 시대로 가서요. 제일 먼저 예수님 한번 가서 뵙고 싶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도대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길래 그런 표현을 할까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대한 스바 여왕의 최종 평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시작. 내가 그 말들을 잊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와서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소문 듣고 에이 뻥이 심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아니라고 하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요. 실제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직접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소문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솔로몬이 받은 게 많잖아요. 아까 막 금은보와 막 이런 거 받은 거 엄청 많잖아요. 뒤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문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솔로몬도 받은 것만큼 싸서 보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 다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퍼줘도 될 정도로 쌓인 게 많고요. 충분하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솔로몬 진짜 지혜롭고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IQ가 좋고 지혜롭게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내 말에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뭘 할 거냐?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 네가 부자가 되는 거, 강한 나라가 되는 거, 큰 힘을 갖는 거 이런 걸 원치 않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걸 원하는구나.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데요. 뜬금없이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네, 한 요만큼만 읽자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뜬금없어요. 왜냐면 지금 똑똑한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똑똑하다는 걸 지혜롭다는 걸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됐나 이거 간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스바야 왕이 당신을 세운 건 하나님이고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요. 태어날 때부터는 IQ가 한 200쯤 돼가지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만 듣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오늘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는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솔로몬이 똑똑하게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줘서 지혜롭게 됐다면서요. 여러분 그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먹방 얘기했잖아요. 남이 고기를 뭐 3kg씩 먹는 거 보고 좋겠다고 부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네? 내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보시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스바야 여왕이 저렇게 감탄을 했을까 부럽다. 이렇게 여러분 감탄만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솔로몬처럼 직접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맨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판단이라는 게 언제나 하면 지혜롭고 정확한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머리가 영 별로야 이렇게 태어나서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지혜롭게 되게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게 태어나는 거 타고나게 지혜로운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이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단순히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반면에 머리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옳은 데 쓰는 경우들이 많던가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여러분 뭐 훔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자범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자범이라고 그래요. 진짜 큰 범죄는 뭔지 아세요?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여러분 그 죄질이 제일 나쁜 것도 경제사범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제사범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돈을 속여가지고 가로채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순순히 돈을 내주겠어요? 엄청 머리를 써야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경제사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좋은 지혜 가지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그래서 깜빵에 들어앉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뭐 물론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꼭 이렇게 범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우리 죄악된 타고난 본성 때문에 지혜로울 때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는 꼭 자기를 쓰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자기만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이웃에게 덕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도 같이 심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자기 혼자 안 먹습니다. 꼭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뭐 그 좋은 머리로 태어나는 게 머리 나쁜 것보다 좋지요. 그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지혜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눌 것이냐? 제가 예를 한 가지 하면서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폴 마이어,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뭐래요? 보험왕이래요, 보험왕.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험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뭐, 그 리더십 가르쳐주고, 그런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저분이 보험왕이 된 그 유래가 있어요. 보험왕이 어떻게 됐느냐. 그 시작이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폴 마이어가 젊어서는요, 지금은 보험왕이라고 그러지만 엄청 가난했대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살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구걸을 하는데 자기 앞에 고급차가 한 대 싹 지나가더래요. 근데 여러분 뭐 밖에서 구걸하다 보면, 거리에서 구걸하다 보면 고급차를 한두 번 봤겠어요? 늘상 보는 건데, 근데 그날따라 그 고급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속이 막 상하더래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살고, 젊은 내가 누구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예? 이게 뭐 기도인지 원망인지도 모르게 막 터져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대요. 돈을 벌어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돈 벌 궁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 미천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려도 뭐가 있어야 돼? 미천이 있어야지 뭘 해가지고 돈을 벌지요. 그래서 하나님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풍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이분이 형편은 어려웠는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지혜 주신댔잖아요.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그 지혜를 안 주실 거면 저 말씀 거짓말이니까 성경에서 빼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간절하니까 뭐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협박이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면 보험이었다는 거예요. 보험. 보험은 사무실을 얻을 필요도 없고 혼자 나가서 열심히 뛰고 사람들 만나면 되는 거니까 미천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보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을 팔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남을 설득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또 이거 어떻게 파느냐. 거리에서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거리에서 고급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네? 차를 막 뛰어서 쫓아갔대요. 진짜 그분이 일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무튼 엄청 쫓아갔대요. 그래서 그 집을 알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나가면서 밖에 나오면 우연히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연히 한번 들어가면 지나간대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만나. 안녕하세요 그때 인사드렸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얘기를 또 잘 해준대요. 그렇게 차근차근 사귀어서 그 사람한테 보험을 팔게 됐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부자들을 만나서 부자들한테 사귀고 났더니 보험을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주더래요. 없는 사람들이 막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막 고민하고 가지요. 부자들은 얼마나 해? 그래 하나 해줘 이렇게 막 되는 거 이게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법 괜찮은 방법이라 실적도 엄청 좋았대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안면을 트고 사귀긴 했는데 영화 깐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만날 수도 없고 조금 좀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볼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냐?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라.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무슨 내용을 쓸까요?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사장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까? 사장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입니까? 이런 편지를 썼대요. 근데 이것만 전하면은 뭐 비서가 제대로 전달해 주겠어요? 쉽게 그냥 버리지 못하게 아주 예쁜 상자에다가 포장지 이쁘게 해서요 비서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 그냥 버렸을 텐데 포장이 너무 이쁘니까 비서가 또 그대로 전해줬고요. 그 사장님도 이거 웬만해서는 그냥 휙 하고 버릴 텐데 포장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정성이 가득해서 한번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났더니 자기더러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냐고 농담처럼 얘기도 하는 것도 재밌고 이 사람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를 꼭 만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또 살려는 의지가 열심이구나.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요. 이 존 마이어를 만나고 결국 이분한테 보험을 팔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일한 덕분에 이 존 마이어가 27살에요. 보험왕이 됐고 이미 27살에 40개의 회사를 거느린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살에 그런 일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또. 네, 아까 여기까지 봤죠. 보험왕.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은 뭐래요? 기부왕. 그래요. 폴마이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대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해주시면 오전에는 돈을 벌고 오후에는 그 번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번 돈의 수익의 50%는 무조건 기부. 이분이 얼마나 벌었을까?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여태까지요 이분이 2조를 벌었대요. 그게 2조를 벌었으니까 얼마 기부했겠어요? 50% 약속했으니까. 네, 그랬다는 거예요. 1조를 기부했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번지가 계속 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요 말씀의 약속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쓰는 거 이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아까 어떤 마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쓸까? 이런 마음도 같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혜로운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